아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는 과거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계속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가운데 있습니다만 다시 오시지 아니하시고 언제 오실런지 기다리는 때가 기약이 없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과거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하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전통으로 지켰던 그 옛날에 그 나를 편하게 해줬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제 그 이전부터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전달받은, 여러분 율법은 우리 모세 선지자께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은 바로 천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긴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천사고 전달받은 것은 모세다. 율법은 모세가 전달을 천사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이 율법을 주신 분은 천사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현현하셨는데 어떻게 천사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천사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는데 어떻게 천사가 준 율법의 말씀 그쪽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나몰라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천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린 버려서는 안 된다.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던 3절 이후에 있는 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런 주제로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2장의 첫 구절 1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을 더욱더 유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더 유념하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유념하라. 그냥 단순히 넘기지를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유념하지 않으면 흘려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이 분명히 살아있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주변의 환경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옥죄고 있어요. 자꾸 쪼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환경이 나를 옥죄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있고, 이 두 개가 대결 구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다 흘러간다 이 말인 것이죠. 그걸 흘려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1절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월등하시고 주님께서 현현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천사가 줬다고 하는 그 율법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이 복음에 대해서 떠나 흘려보낼 수 없다.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2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여러분, 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사가 줬던 그 말씀, 그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율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용서나 구원이 아니라 율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죄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으니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니까요. 성경은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 계속 하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것에 하나라도 걸리면 우리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율법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죄의 삭슨 사망으로서 어둠과 흑암 가운데에 죄의 종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율법을 따르다 보면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되죠. 그 보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지 말라 어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거룩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지 말라 해서 겨우 그거 하나 하지 않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것, 그 내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미 내 머리와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일례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전도사 시절에 그 게임이나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청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제가 인터넷 중독에서 빨리 나오고 싶고 그 음란물 같은데 이런 데서 나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터넷, 하루 종일 인터넷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그걸 하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뭐 시간 줄이는 거, 뭐 아무리 하지 않는다 해도 이 뭐 안 할 수가 없으니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거기에 자꾸 눈을 돌리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공동체 가운데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 삶을 하라. 큐티. 아침 저녁으로 절대 큐티 빠지지 말자. 뭐 인터넷은 하는데 큐티는 빠뜨리지 말자. 그리고 새벽 기도에 꼭 나오자. 새벽 기도 나오자. 그 청년이 약속을 지킵니다.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나 못 나오면 안 되니까 새벽에 나 좀 깨워달라고. 만약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 집 문을 두들겨 달라고. 그래서 같이 계속 나오는 은혜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도 같이 가고 단기 선교도 같이 가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청년 공동체 모임도 빠지지 않고 금요일 날 그때는 우리가 PGIF라고 해서 집회를 했었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Praise God, It's Friday, It's Friday. TGIF가 아니라 PGIF, It's Friday, Praise God. 그래서 금요일마다 나오고 새벽에 큐티하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계속 나아가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인터넷 습관들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
하지 말아야지. 결국 그거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보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여기에 갇혀 있게 되면 결국에는 그 순종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아멘. 여러분 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율법도 이렇게 지키는데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르면서까지도 결국엔 순종하지 않는 그 한순간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 있느냐? 등한히 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말씀하신 바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처음 주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도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4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보시게 되면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셨고 증언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도 증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눠주신 것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이 은사를 다 받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에는 은사가 넘쳐났으니까요. 방언부터 시작해서 예언이고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들 막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래 너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는데 그 증거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어떻게 다시 과거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물론 주시는 바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증거가 없으면 표적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좀 이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확증하지 않으셨느냐? 증언하지 않으셨느냐? 너에게 표적을 보시지 않으셨느냐? 여러 가지 능력 다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는 마당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비온 뒤에 이 마당이 다져지듯이 그렇게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이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지. 맞아.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날 도와주신 게 확실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할 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뭐냐면, 구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공감하십니까? 구해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맞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셨지. 그러면 그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뭔가를 덕하니 주셨으면은 그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선물은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거 귀한 줄 모릅니다. 귀한 줄 몰라요. 자녀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어머니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양육하신 부모님은 애 그냥 잘 놔둬봐요. 저절로 잘 커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지요. 그러면은 아이에 대해서의 건강에 성장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귀한 줄 몰라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내 노력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진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내가 깨닫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열린다 아노이고 때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기도해 본 사람이 그 표적인 줄 압니다. 기도해 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구나, 증거를 증거로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 표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메시아의 진정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고 성경의 이사야 선지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시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못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냥 삶으로서, 그냥 율법에 있는 말씀으로서 내 어떤 정치적인 유익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지탱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한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삶으로 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내 의로 살아간 거죠. 봐, 나 금식했어. 그냥 그 의 하나,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나 대단하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그거로 만족하는 삶을 산 거지,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셔도 그 표적이 그들에겐 표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나면 뭐합니까? 놀라는 거 그때뿐이고, 정거는 분명히 뭔가 트릭이 있을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믿음 가운데 더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표적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증거는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외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들을 삶 속에서 곳곳에 있는데, 그걸 정말 찾기 원하고 그걸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해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존존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고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다운 선물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으시고 표적으로 간직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표적 주셨다, 나한테 기도 응답하셨다,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있느냐,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붙들지 않고 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가치는 예수의 목숨, 핏값의 가치입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에 합당한, 그 값어치에 합당한 구원의 삶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구하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구하는 것은 내 욕망으로 구한 거 아닙니다. 이미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 들으셨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구하는 자는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이 내 삶의 증표가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그러면 풍랑이 조금 더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번에도 내가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 주셨어요. 증거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항해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 열린다 아노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